예,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주일을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바깥에는 빗방울이 조금씩 들고 있사온데 저희 모두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 모두, 또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다른 세상 거민들도 다 주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의 비를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 여호와 내 주님께 감사와 간구와 죄사함의 용서의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57장 계시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도들은 성실과 열성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하였고 그리하여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실 동안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인간이 거하는 모든 지방에 전파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낸 열성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영감의 붓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도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 충실하고 참된 증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의 경험은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열성으로 특색을 이루었습니다. 신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열렬히 노력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하고 성실한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항구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구속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영혼을 구주께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의 중요성을 깨닫고 중요성을 느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기별의 책임을 느끼고 세상에 가장 먼 변경에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죄인들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의견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들을 함께 묶은 금사슬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주님을 더욱더 완전히 알고자 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에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방문하였고 자신들을 지켜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공언하는 말은 거짓이 되고 결국 그들의 구주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도시에서 사업은 추진되었습니다. 영혼들은 회개하였고 그들은 저희가 받은 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험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밝게 해준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될 때까지 쉴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오를 범한 자들, 추방당한 자들, 진리를 아누라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연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스하고 감명 깊은 개인적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신자들의 열심은 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상호 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냉담함이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냉담함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진리를 받았던 기이한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로한 기수들은 그들의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 개척자들의 짐을 분담하여 현명한 지도자의 임무를 위한 준비를 갖춰야 할 젊은 일꾼들 중 어떤 이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시적인 것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입한 거죠. 자기 과신과 영적 맹목으로 그들은 이 궤변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들을 의심하게 하고 혼란과 불신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거짓 교리들이 주장되자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에게서 돌이켰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교리의 부분들에 대하여 토론하고 사람이 고안한 즐겁게 하는 우화들을 깊이 생각하는 일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충실히 제시된 진리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많은 무리는 경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단순함, 그러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님,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비밀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시시하게 생각된 거죠.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교리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경건은 신속히 쇠하여지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곧 지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경건이죠. 복음 핵심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혹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 어려워 보이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위기 때에 요한은 추방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그의 음성이 교회에 필요된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목회 사업에서의 그의 이전 동료들은 거의 모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남은 신도들은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외관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 교회의 원수들이 승리를 얻을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어둠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교화를 위한 거룩한 진리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반모섬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리, 계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원수들은 요한을 유배시킴으로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의 음성을 영원히 침묵시키고자 하였으나 반모에서 요한은 그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계속 강화시켜줄 한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행동의 책임은 면하지 못했지만 요한을 유배한 자들은 하늘의 목적 수행을 돕는 하나님의 수중에 쥐어진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끄려는 바로 그 노력은 진리를 더 명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요한은 그 반모섬에 가서 그 한적한 곳에서 계시를 통하여 글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추방당한 사도에게 나타난 날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주의 날에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의 날은 주님께 속한 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해서 안식일입니다. 요한은 그가 유대의 동리들과 성읍들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던 때처럼 밤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였습니다. 그는 그날에 관하여 주어진 귀중한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얼굴이 고통의 핏방울에 적셔지고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얼굴이 인생보다 상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을 보았었습니다. 그는 낡은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로마 군병들의 수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조롱과 능욕의 상징인 갈바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얼마나 변했는지. 주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굴욕을 당하시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빛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그런 몸이었죠. 그래서 빛나는 옷을 입고 중보하기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의 상징인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예리한 검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찔러 쪼개 우리 마음속에 아직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도려내는 그런 예리한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찬란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요한은 영광을 받으신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 여기는 시야에 하늘의 영광이 공개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지상의 싸움 저편과 흰 예복을 입은 구속받은 이들의 무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 천사들의 음악과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한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중에 감격적인 흥미있는 장면들이 차례차례 공개되었고 세상 끝날까지의 교회의 역사가 예언되었습니다.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이 표상과 상징으로 요한에게 제시되었으며 그는 그의 시대와 미래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인 위험과 투쟁을 총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기록하여야 하였습니다. 이 계시는 전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고 의로하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종교 교사들은 이것은 인봉된 책이요
그 비밀은 설명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보면은 이 글은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는 임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때가 가까우니까 이 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전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고 의로하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한 계시였습니다. 오늘 그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 나누실까요? 송집사님? 네, 주님의 손길은 어두운 곳에서 일하신다는 데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어둠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겠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조영식 집사님.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예. 반복된 진리의 실직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그 처음에 이제 교회 시대의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에 또 인기 있는 설교를 위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자기 교회에 신자들이 많이 오길 바라는 그런 심리 같습니다. 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는 설교를 따라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는데 진리가 단순하고 물이 콜라나 사이다보다 맛은 담백하고 그러지만 생수이듯이 살아있는 물이듯이 그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단순하고 또 그리고 경건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달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실증을 내니까 좀 혹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교리에 끼워 넣은 걸 볼 수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열심히 있었던 이 교회에 그 열심히 이제 식어지고 교회가 이제 점점 위기의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요한만 입을 다물으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셨고요.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될 일,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이렇게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는 또 귀한 기별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를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계시는 전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고 의로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했지만은 이 계시록 말씀은 때가 가까우니 임봉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다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복음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혹시 저희도 그런 마음은 있지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단순하게 주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또 힘있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고 또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변화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